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41일차로서 40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함께 묵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별의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별의 말씀은 초창기 재림교회의 부흥과 또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가 지향하고 버려야 될 또 실패의 방법들을 함께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1844년의 시기에 관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지만 그 후에 정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신 특별한 증거가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로 어떤 특별한 시기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셨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또 시기를 예언하고 그것을 교리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그 시기 자체, 그 시간 자체는 성경 예언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1844년이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동시에 대실망과 함께 재림교회가 그 실패 속에서, 대실망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시험과 또 실망과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요,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운명과 또 우리 개인의 운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동일한 원리 속에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기를 정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844년 이후로 어떤 시기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에 시기를 정하는 것은 1844년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미 성경 예언을 통해서, 또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면 1844년 이후로 그 어떤 시기도 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고, 마지막 시기를 정하는 때는 1844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844년 이후로 그 어떤 시기라도 정해진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이설이 되며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시기를 정하는 몇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교단이나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이, 그런 이설들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1844년 이후로 시기를 정하는 시기파가 계속 등장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실망은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1844년 이후로 시기를 정한다면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안에서 혹은 재림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시기를 정하는 교리나 그런 이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증언 1권 410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타내는 불경한 태도를 불쾌히 여기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천사들은 가장 큰 경외심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존경심으로 그 이름을 말한다. 기도할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매우 통속적이고 불경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 뭔가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조금 짜증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오마이갓이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남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 사물의 고상한 특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생각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너무도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직접 내려온 존재와 가까이 접촉함으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천사들도 이처럼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더 크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너무 작게 여긴다면, 그래서 너무나 무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무시해 버린다면 나의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작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존재,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크게 여기고 대통령 그 이상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혹은 유력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찾아왔거나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안 청소부터 복장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대청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복장부터 또 말과 행동과 표정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오게 되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때때로 너무 무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크게 여기면 크게 여길수록 결국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로 존경하는 존재, 경외하는 존재, 두려운 존재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1854년의 운동의 영향으로 회개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854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시기를 정한 잘못된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로 그 어떤 시기라도 정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이설이 된다 그랬죠. 그 당시에 곧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처음 위치에 서게 하는데 요구되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이설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선을 넘어갔고 정말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려울 만큼 멀리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진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노력은 여기 이 표현대로 10배 이상이나 된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10배가 무엇입니까? 50배, 100배의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재림교회 안에 지금 이단, 이설, 오류를 은연중에 뿌리는 그런 지도자들, 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올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재림교회 안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아주 유력한 목회자도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고 여기 말씀대로 오류가 먼저 뽑혀져야 한다. 그러면 좋은 씨가 싹이 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도록 땅이 준비된다. 우리 안에 있는 혹 오류에 잡초가 있다면 빨리 뽑아내셔야 되고요. 빨리 좋은 씨앗을, 좋은 복음을, 참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런 집회의 영향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의 고조가 사라지면 그들은 집회 전보다 더 낮은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그들의 즐거움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즐거움 혹은 어떤 흥분 이런 걸로 사단이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과 이설에 빠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상태는 어떻냐면 감정을 고조시키고 감정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눈물 콧물을 쏟는다고 해서 신앙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뭔가 감정의 큰 만족을 느낌으로 인해서 신앙적 만족을 느끼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란 영적 향상에 가장 유익한 지표는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감정을 제거하고 감정 기복을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좀 전에 했던 부분이죠.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런 집회의 영향은 유기되지 않는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감정,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찾고 말씀에서 깨닫는 희열과 또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그 외의 모든 즐거움과 감정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에게서 얻은 기쁨과 감정 외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만나 뵙게 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 외에 다른 사단에게서 오는 잘못된 감정을 우리가 경계하고 걸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6장 동부의 사업. 지나간 여러 해에 걸쳐 날뛴 광씨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동부에 남겨놓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1844년의 시기에 관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지만 그 후에 정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신 특별한 증거가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로 어떤 특별한 시기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1854년의 시기 때문에 상당한 동요가 생겼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운동이 상당히 광범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1854년의 시기와 관련해서 정당하고 옳은 기별이 많이 전해졌다. 정직한 어떤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것을 오류를 전하는 일에 희사했다. 그리고 실망을 당한 후에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다 같이 버렸다. 이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실망을 견딘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증거를 깨닫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그 기별을 생애에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러나 1854년의 시기를 믿음으로 유익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10사람이나 된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 앞에 언제나 진리가 분명히 제시될지라도 그것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1854년의 시기의 선포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따랐다. 그것은 시끄럽고 거칠고 부주의하고 흥분적인 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참된 경건의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또한 모든 사람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특별한 견해에 반대하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거만한 정신을 나타내고 그들과 의견이 같지 않는 자들을 교만한 자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자라고 비난하곤 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타내는 불경한 태도를 불쾌히 여기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천사들은 가장 큰 경외심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존경심으로 그 이름을 말한다. 그러나 얼마나 다른 정신과 영향이 1854년의 시기운동에 나타나 있었던가. 그 동일한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몇 사람들은 말이나 다른 어떤 통속적인 것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기도할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매우 통속적이고 불경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 사물의 고상한 특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봉사하든지 사람들과 교통하게 할 목적으로 천사들을 내보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을 깨달으면 공포에 질리고 죽을까 두려워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너무도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직접 내려온 존재와 가까이 접촉함으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사기 13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었다.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천사들도 이처럼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더 크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겠는가. 1854년의 운동의 영향으로 회개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들의 교사들에게서 받은 견해들을 소멸시켜 버리고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잘못을 고쳐주는 데는 그들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위치에 서게 하는데 요구되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올바르게 배우기 전에 잊어버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독한 오류의 잡초가 무성해져서 귀중한 진리의 씨를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오류가 먼저 뽑혀져야 한다. 그러면 좋은 씨가 싹이 터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도록 땅이 준비된다. 동부를 위한 유일의 치료제는 철저한 훈련과 조직이다. 광신의 정신이 그곳의 안식일 준수자들 중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들은 진리의 샘에서 한 모금 가볍게 마셨으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모른다.
그들의 광신적 견해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1854년에 운동에 관련되었던 몇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 부인, 미래의 시대와 같은 오류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 견해들과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악인의 부활 부인과 미래의 시대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견해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마지막 때의 이단설을 통하여 역사해 온 엄청난 오류들이다. 이 오류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과 일치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선물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교회에 두셨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과 온 하늘도 모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부르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한다. 그런 선물은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남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광신, 거짓 흥분, 거짓으로 짓거리는 방언, 떠드는 것 등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기만당했다.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광신과 혼잡은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런 집회의 영향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의 고조가 사라지면 그들은 집회 전보다 더 낮은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그들의 즐거움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 향상에 가장 유익한 집회는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고 열렬하고 또한 깊은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메인주 포틀랜드의 란트 형제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따금 그들의 집회를 지배한 정신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동부를 황폐케 만든 광신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므로 광신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과거가 하나의 경고로서 자기 앞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신의 관여에 있는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업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올바른 빛으로 사건들을 바라보았다. 훈육과 조직과 질서에 굴복할 수 없는 많은 불안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에 굴복하고 무모하고 무질서한 광신의 정신을 그들의 집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감명과 느낌은 사람이 주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의 의심만 받지 않는다면 그는 느낌과 감명을 줄 수 있다. 이것들은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큰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불신자들이 그들을 싫어하도록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얌전하고 예모 있고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생애에 흠이 없어야 한다. 경솔하고 농담적이고 무모한 정신은 견책을 받아야 한다. 집회에서는 재간 있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거칠고 부주의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이 한 곳에서 안식일 준수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는 이상하게 혼합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광신과 오류의 정신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중요하고
요긴한 진리의 요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공상적 주리를 요긴한 진리가 가진 수준 위에 놓게 하는 공상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따르는 정신은 그들이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안식일을 양식 있는 불신자들이 크게 반대하게 만든다. 이런 자들이 진리를 버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동부에서 일어나는 시종 여일하게 진리에 순종할 큰 무리가 여전히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스스로가 택한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마침내 그들을 넘어뜨릴 오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동안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말씀과 교리로 활동하는 목사들은 철저한 일꾼들이 되어 진리를 순결한 그대로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까부른 깨끗한 여물로 양떼들을 먹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안식일을 전하는 떠돌이 별들이 있다. 그들은 오류를 섞은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자신의 많은 견해들을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사단은 그들을 충동하여 지성적이고 양식 있는 불신자들의 혐오감을 사게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할 말이 많고 때로는 그것을 특별히 사용한다. 그들은 흥분적인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그들이 방언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시에 매료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한 영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영은 그들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을 꺾어 누르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업에 있지 않고 그런 일꾼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전도자들은 여전히 어떤 특정한 계층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들,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과 은사들을 올바른 빛으로 제시할 자격을 갖추고 가마와 모본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종들의 노력을 크게 증가시켜 줄 것이다. 진리는 지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고 가련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자, 낮고 저속한 자들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로 영향을 받아 그들의 고상하고 언행이 일치된 생활로서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진리의 사업이 거짓되고 광신적인 흥분과 같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리가 진리 자체의 힘으로 서고 그 본래의 순결과 고상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태도를 세련되게 하고 이상야릇한 것들을 피하고 진리를 순결하고 분명한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디도서 1장 9절을 보게 되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한 부류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디도를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타락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를 고상하게 해주며 그의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그의 판단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친구가 되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 조속하고 거칠고 괴상하고 교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진리를 믿게 되면 진리가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즉시 개혁의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진리의 순결한 가마가 온몸을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동료들과 같이 거래하는 사업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것이다. 그의 대화는 진실되고 점잖고 너무도 고상한 특성에 속한 것이므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고 진정으로 그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의 무례한 행동과 점잖지 못한 말 때문에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가마를 가족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의 빛을 그들 앞에 비추고 그들은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는 생애의 모든 길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으로 곧 그 모든 요구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충족될 것이다. 그 요구의 절반 정도가 되든지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믿음과 일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언제나 강하게 확신하고 그들의 언행일치의 생활에 감탄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믿음은 고백하지만 그들의 열매는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 그들은 교만하며 독선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되풀이해서 말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활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지나치게 속인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그들의 말과 행실은 그릇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는 것 같다.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이 이처럼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독선적인 허울을 벗겨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신앙적 성격의 결함에 나타난 그들 자신의 참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해 주신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 늦은 때에 그 부족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교정할 수단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정해주신 수단을 멸시하고 진리와 연합하지 않는 길을 택하면 그들은 위에 인용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묘사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로 서로 연합하고 같은 것을 말하도록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매우 적은 사람들,
바로 흩어져 있는 자들과만 함께 계신다고 믿는 적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는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보고 믿기를 원하는 들뜬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자들은 저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원수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번영케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백성들과 분리되어 서 있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의 단체가 세상과 같이 되어 가고 있다는 염려를 끊임없이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두 사람의 의견도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들은 흩어지고 혼란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 속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은사를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사의 영향과 가르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특별한 짐을 지워주신 자들을 의심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조직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 되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굳게 서 있는 백성들은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특별하고 위대한 사업을 여전히 해주시고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속적이라고 간주한다.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고 있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 한 사람이 거칠고 옳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을 그에게 주어 보내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제시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고 조직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붙들어줄 다시 없이 떠돌아다니는 몇 사람들이 그 교훈의 바람을 받아들인다. 그의 빛은 세상이 그를 싫어하여 돌아서고 그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친다. 그러면 그는 참남되게도 자신을 그리스도 편에 두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를 미워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단의 큰 오류의 걸작품 중 하나인 악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설을 옹호한다. 또 다른 사람은 미래의 시대에 대한 오류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다른 한 사람은 열렬하게 미국식 의상을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원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은사들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은사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는가?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상당한 흥분 상태에 빠지고 미지의 방언을 짓거린다면 그들은 불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 흥분으로 도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런 자들은 죄인들의 길을 직접 막아버린다. 그들의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든지 안식일을 버리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들은 불신자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